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로 15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할 즈음입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와보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사드릴 제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듯이 이 제물을 갖고 오면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 흠이나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검사해서 온전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제물을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기르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서, 왜냐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나 양을 가져오기 힘드니까요. 먼 곳에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나 소를 사온 사람들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만 합격을 주는 거예요. 좀 흠이 있어도 성전 안에서 사면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사올 수는 없고 성전 안에서 좀 비싸게 이렇게 재물을 사게 됩니다. 이익금이 남죠. 그리고 또 이게 돈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계, 은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돈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든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붙죠. 환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파는 사람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다 쫓아버려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직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 정화 작업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돼요. 왜 분노하죠? 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따라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쫓고 하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돌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았다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쫓을 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이냐면, 종교는 부패하기가 쉽다. 심지어 인간의 믿음 역시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가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너무 열심히여서 대제사장 그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까지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봤어요?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대제사장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뭐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는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안에 가장 신실한 아냐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냐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이스라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환상 중에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들으니까 이 사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 믿는 여러 사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 스데반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바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관점이 다른데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그릇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세상에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지위를 갖고 살아갈까? 자기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처럼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수입을 거두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든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그릇으로 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그릇은 누구의 그릇입니까? 내 자신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제 내가 내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은 뭔가 담아야 돼요. 무엇을 담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그릇에 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릇이 되라 그럽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주님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릇에게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보이는 거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내쫓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 세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려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을 만들어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성전 세를 납부하는데 세상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성전에서 만든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가만히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뭐죠? 세상의 돈과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순간 뭐가 필요하죠? 수수료가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사울이 얘기한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보이는 것, 명예, 또한 대제사장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지위, 그 보이는 열심,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민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간혹 보면 뭐 40일 금식했다는 분도 만나보게 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참 많이 읽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계속 집중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혼돈하게 돼요.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을 보면 앞맷돌과 순맷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바닥에 받침에 있는 둥그런 것을, 네, 사진 보이죠? 밑에 있는 것이 순맷돌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앞맷돌입니다. 그러면 앞맷돌의 그 입구에 곡식을 넣죠. 그리고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맷돌에 돌리는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맷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잡이에요. 어처구니. 이 어처구니, 이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맷돌이 좋아도, 아무리 맷돌이 곡식을 잘 갈아도 이 손잡이, 이것을 어처구니라고 하죠.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만 집중할 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맷돌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장사꾼의 물질에 녹아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에 녹아나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추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어쩌면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보이지 아니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보화가 더 귀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열린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언제 이렇게 만날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뭐 300명, 400명 때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또 1000명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4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